3월 16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성막 예배 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기에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서 특별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셀 때도 레위 지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별도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레위인들의 가장 주된 업무는 성막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듯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희생제사를 주관하였으나 이 모든 예배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손이 필요했습니다. 곧 레위 사람들의 소명이었습니다. 성막이 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성막을 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부터 이동할 때 성막을 절차에 따라 거두고 옮기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레위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도 성막에서 성전으로 모습은 바뀌었으나 기본적인 역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 사람들 중 특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주관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지요. 그렇게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일꾼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의 땅을 나누어 갖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생수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주신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의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희생 제사를 위해 드려지는 제물들 중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레위기 10장의 본문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레위기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해 그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민수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규정들을 오늘날 목회자들의 생계를 교회가 지원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하며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죠. 다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사역에 헌신하는 목회자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목사와 제사장을 동일시하며 목회자에게 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식의 사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소위 자비량 사역을 강조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따로 일하면서 목회 활동은 순수하게 무급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잘못된 주장들이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 모두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와 열심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하십니다. 봉사와 섬김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생업에 준하는 일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며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불의한 것입니다. 꼭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 있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생업에 준하는 일이지만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은혜라는 말로 과도한 봉사를 강요하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특히 부교역자라고 불리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혹은 교회의 행정간사나 직원들의 업무와 처우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자주 나타납니다. 애초에 정해진 사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들을 억지로 떠맡기며 은혜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죠. 그저 폭력입니다. 한편에서는 소수의 목사들이 과도한 부와 권력, 명예를 누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가난에 시달리며 소명을 위해서 삶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회마다 처한 상황과 형편이 모두 다르고 사람마다 능력과 열심의 정도가 다르니 무조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어긋나는 잘못된 인식이나 관행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문제가 생길 리 없습니다. 서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소명을 잊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계산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과 감사, 섬김과 나눔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기도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